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함께 읽은 욥기 4장 17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가 환상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강조하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깨끗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덧없음을 대비하고 욥의 고난이 인간의 죄성의 한계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깨끗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조차 흠이 있다고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음으로써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를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이 말에서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의로움에 대하여 논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중심적인 생각이고 따라서 욥기 15장 15, 16, 22장 2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깨끗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절대적 의,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 인간의 의는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죄가 있는 자. 그래서 욥의 고난을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그의 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18절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인 그의 종, 천사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허물이 없는 피조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야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에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18절에 나오는 그의 천사를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상대적 차이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나님은 천사조차도 자신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창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8절의 말씀이 되겠고,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도 완전히 믿지 않는데 허물투성인 사람을 믿으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흙과 티끌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루살이는 겉옷을 갉아먹는 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흙집에 이 19절에 흙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고,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그것의 생각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물질적 연약함과 유한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은 인간의 유한성,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흙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런 방비 없고 심지어는 약한 원수에 의해서도 곧잘 무너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짧고 덧없는 생애를 묘사하고 인간은 언제든지 죽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침과 저녁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짧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 인생은 짧고 불확실하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인간은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래서 엘리바스는 강한 바람 앞에 천막이 무너지는 광경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는데, 지혜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2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고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엘리바스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욥의 상황과 고난의 이유를 충분히 그가 암시하고 있고 인간의 죄성과 그의 연약함, 욥의 고난도 본질적인 한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인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고난의 원인은 단순히 인간의 죄성과 연결하는 시도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욥의 고난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의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욥기 4장 17절로 21절에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욥도 결국은 그의 죄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환상적 체험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알다시피 이런 엘리바스의 자기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고 바른 이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항상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